할렐루야, 좋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요. 또 함께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함께 가족들과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예배 드려서 반갑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를 할까요? 사실 제가 매주 좀 오글거리는 멘트로 인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소재가 많지 않아서 이 소재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번 또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인형이시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형과 같이 아름다운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요셉 이야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신데렐라급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 인생 역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노예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까지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 이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셉 이야기에 대해 알아야겠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그 꿈의 이야기들은 그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요셉은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란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음을 기록하면서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집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지만, 마찬가지 성경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형제들의 목숨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지역에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요셉의 지혜로운 경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7년의 흉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야곱과 그의 형들이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강제 이민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은 살리는 일과 야곱의 집에 이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위해 요셉을 준비하셨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는 이민 절차를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요셉 스스로가 선택한 이민자의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가 고백했듯이 그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민을 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이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민 가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민으로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 아르헨티나로 이민 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은 모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라는 사무엘 리 저자의 책의 제목을 따라 지어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한 계획의 성취를 위해 그들의 헌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민을 진전시키십니다. 외국 땅에 가서 사는 이민자들은 그 나라의 부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름 부음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롯, 에스더, 바울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성경 인물들은 모두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코레아노 이민자입니다.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56년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자이기 때문입니다. 홍길복 목사님의 자신의 저서 이민자 예수에서 이런 또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를 한다 하더라도 이민 생활, 해외 생활은 어딘가 구멍난 삶이며 아픔이 있는 생활이고 따라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요청되는 삶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어딘가 구멍난 삶입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고향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고향 소식 하나하나에 그리워하는 구멍난 삶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민자의 구멍난 삶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으로 이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떠나 땅으로 이민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신 이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33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변화시킨 개혁자였습니다. 그릇됨을 바로잡으신 예언자며 이 땅 위에 새로운 세계를 선포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멸시받는 주변부 인간으로 사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했으나 그가 살고 있던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이민자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사셨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민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민자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은
이민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아버지의 기업에 동참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는 하박국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어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특별히 이민자를 통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큰 사건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민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한 에스더 왕비도 이민자였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원수 나라 블레셋에서 이민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도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서 살도록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민자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 같은 이 땅을 회복하는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민자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다름의 축복입니다. 왜 다름이 축복인지 말씀드리기 위해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살타에서 인디언 사역을 돕게 되었는데요. 맡은 사역은 위치스 어린이 전도 사역과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설교 통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던 어느 날 저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살타 현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후안, 너 te hagas argentino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안은 제 스페인어 이름입니다. 20년을 넘게 아르헨티나에서 살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나라, 고향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사실상 아르헨티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선교사님의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하지 마라는 말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리 내가 이들과 똑같이 행동해도 여전히 이들에게 나는 한국인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실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나는 늘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길 내가 저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내가 저들과 다를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똑같다면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그들에게 다름으로 공존하면 다양함을 더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저들과 다를 때 더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다름은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다름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다름이란 언제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서울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전도사라는 것은 보통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에게 교회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교회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교회의 제도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인 소년부를 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광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거의 다 이미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으로 뺑뺑이 도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금하는 일은 해서도 안 되는 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대체해 줄 다른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역으로 이들에게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흥미를 줄 것인가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아이들하고 주일에 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고 바로 축구장에 가서 함께 축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서 교회에 나와 축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저를 부를 때 전도사라는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 자꾸 아저씨 해서 그래도 아저씨는 좀 그런 것 같아 전도사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결국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전도사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축구 사역은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 교실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 절반은 이미 축구 교실을 다니는 아이들이었기에 축구 교실에서 배운 축구 실력을 남미에서 왔다는 어떤 축구 좀 알 것 같은 아저씨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이다 보니 아이들은 늘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영등포 소년부 축구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우리 팀은 아주 멋있는 한 골을 넣었습니다. 물론 대회는 경기 전패로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저의 다름이 그 아이들과 저에게 축복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 자라고 살았던 저는 다른 한국에 계신 전도사님들과 당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다른 접근 방법이 아이들과 저를 기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 이 땅에서 다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민자인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의 다름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에 축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다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다름을 통해 얻어지는 축복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과 함께 모여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름의 축복을 가장 잘 구현하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민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민자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표현보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이 내용들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2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린 요셉, 고향과 부모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살게 된 요셉,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민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보입니다. 뿌리가 뽑힌 것처럼 태어난 곳을 떠나 타지에서 외로이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베푸십니다. 아는 사람 없고 모든 것이 낯설어 늘 소심하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민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이 붙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보상받지 못한 것 같은 이민자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그네 즉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이민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민자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내 의지로 이민자가 되었던,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민자가 되었던 지금 우리 모두는 이민자입니다.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것 같고 아무리 채우려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구멍난 삶을 사는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이민자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곳 아르헨티나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름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땅은 우리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현하는 교회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하면 이민자가 또다시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일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착하기 위해 도착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떠나야만 하는 저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비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민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 또는 어떤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이민자를 사용하셨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의 이민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왕후 에스더의 삼촌 모드르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코로나로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이민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보호하십니다. 이 땅의 현지인들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진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축복하는 이민자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또 어떻게 떠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민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헌물하는, 헌금하는, 바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와 바치는 이 행위로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록 이민자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와 머리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또한 그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